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몇 절까지라고요? 176절까지 말씀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119편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 22연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119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이 굉장히 길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또는 증거, 도, 법도, 율례, 규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는 법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율례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슬퍼하고 고독해하고 또는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것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십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또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나타낼 때 말로써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육을 가졌으니까 표정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쁨, 슬픔, 고독, 여러 가지의 이제 감정이나 마음의 그런 생각이 얼굴로도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표정을 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해야 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표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표정을 모른다는 건 마음을 모르는 거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읽는다고 그럴까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깨닫게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입으로 토설치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무 괴로워요. 기도가 괴롭고 예배가 괴롭고 찬송이 괴롭고 왠 줄 아세요?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내쳐야 되는데 내치지 않으면요, 항상 뭐 먹다 걸린 것처럼, 이렇게 얹힌 것처럼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뭐래요? 야, 죄를 내보내야지, 야, 회개해야지, 야,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요, 절대 못 본 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야, 그거 꺼내라니까, 회개하라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저도요 이제 하나님이요, 찬송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참아야지, 이건 이게 내가 그냥 견뎌야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을 거를 회개하지 않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꼭 찬송을 해도 찬송가 가사 속에 딱 집어내요. 참 묘해요.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그 강단 목사님이 나를 어디서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가 마치 일러대는 것 마냥, 고발하는 것 마냥. 사람이 그래서 시험 들어요. 설교 듣다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피해가려고 나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이제 큰 교회들은요, 교회가 기둥이 한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최하 2개, 또 뭐 4개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1개 있는 교회도 있어요, 한쪽에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미루고 뭔가 꺼림칙한 삶을 살고 왔는데,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하다 여겨졌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죄의 길로 행하고 오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기둥 뒤에로 가요. 기둥 뒤에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불리한 설교가 아니면 얼굴을 좀 반쯤 내밀었다가 딱 꼬집는 설교가 나오면 얼른 그 뒤로 가서 이렇게 고개를, 머리를 이렇게 그 뒤에다 숨기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요. 모르는 척, 내가 아닌 척. 해봤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서 또 좀 편안해지고 그냥 보편적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또 막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조여오잖아요. 그러면 기둥 뒤로 가서 눈을 이렇게 내리 깔고 있어요. 참 묘해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뭐 어차피 지정된 자리가 거의 이제 지정이 되다시피 돼 있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요, 늘 앞에서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늘 앞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딱 시간이 되면 뒤로 앉아요. 누가 앉을까봐 미리 가서 뒤로 앉아요. 목사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과정을 살아와 본 사람으로서 뭔가 있구나. 앞으로 갔더니 너무 디테일하게 설교를 하니까 내 속이 그냥 목사님 앞에서도 드러나 버리나? 투명해져 버리나 싶어서 그런지 뒤로 가요. 영락없이요, 뭘 하느냐, 휴대폰을 본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멘. 말씀의 엑스레이, MRI, 동위원소, 그것보다 더 세미한 바늘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전자레인지 옆에 가까이 가면, 그리고서 작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전자파가 나오죠. 전자파가 전자레인지만 나온 게 아니고요, 밥통도 나오고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굉장히 미미한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 전자파, 그 광파가 막 좀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밀한 그 광파가 막 거기 그 집중적으로다가 막 그게 돌아가는 판에다 막 들이ဆွ잖아요. 그러니까 얼은 것도 녹고, 녹이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익어버리기까지 해요, 이 광파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말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기 녹는 거 눌러놨는데 한참 돌리다 보니까 고기 익는 냄새가 나요. 보면 이제 막 녹다가 익잖아요. 여러분요, 그 광포가 우리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증거를 보면 알잖아요. 고기가 녹는다거나 익혀진다거나 데워진다거나. 자, 우리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육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세요. 오전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오후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격길 보지 않고 오직 예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넉넉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너 달 따와라, 너 별 따와라 이러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가끔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별도 달도 다 따다 주면 거짓말. 그려 죽었지. 무장 우주 전체를 흔들어서라도 뭘 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집에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2시 되기 이전에 119편,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를 소리내서 읽어서 읽는 중에 아우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롭다, 아우 새로운 말씀이네, 아이고 나는 오늘 처음 봤네, 근데 내 마음에 딱 와닿네 하는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해 놓고요, 그 노트에다 다 적으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은혜되는 말씀들을 읽어가며 은혜되는 말씀은 적고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다 119편을 다 읽은 후에 은혜된 말씀만 간추려 놓은 것을 한번 다시 읽으세요. 얼마나 성령께서요 세미하게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광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고기가 녹고 익고 얼었던 것이 녹고 하는 그 결과물을 보고서 아 그래 이거 정말 전자파가 이렇게 막 이렇게 광파가 세워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어떤 뭐 불빛이나 뭐 이런 걸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파괴하고 썩은 것은 도려내고 병든 것도 치유하시고 회복될 연약한 것은 회복시키시고 전자레인지 안에 광파가 자기 활동을 해서 그거를 녹이든지 익히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검이에요. 검. 또 말씀은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요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리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일반인이 돼버려요. 그냥 마음 깊은 저기쯤에 내가 옛날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었지, 기도도 했었지, 찬송도 불렀었지, 그냥 과거형의 어떠한 자기의 추억 가운데 있는 정도로 신앙이 흐릿해져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요 점점 믿음이 추억 저편으로 들어가요.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 왜 그럴까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예배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헌금 시간이 중요합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찬송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물론 찬송도 곡조 붙은 말씀이요 곡조 붙은 기도고요,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이미 통찰하시고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편 따라 우리 성도들의 상황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다가 그냥 낚시질 할 때 왜 낚시 그냥 아무데나 틱 던져가지고 얻어 걸렸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어 걸린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를요 세밀하게 보시고요 딱 주시는 거. 위로할 자는 위로하시고, 새롭게 할 자는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자는 용기를 주시고, 막 하나님은요 정말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팍 부셔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박살났네, 그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쪼개시네, 그래 이 진작에 쪼개졌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회개의 영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홀치기 낚시가 아니고요, 성령님 정확하게 우리에 대하여 감찰하시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냐니까요, 이 말씀 안에 보면 뭐냐, 119편 1편에 1절에 여호와의 법에 맞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그게 옳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그것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한 숟갈 더 얻어먹는 게 복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질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 왜? 나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요, 자 2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또 복이 있대요.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서 뭘 달라고 기도해야지 리스트를 딱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오늘은 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미래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뭘 청구할 것인가 청구 리스트를 가지고 오게 돼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아니 또 그것도 기도예요. 간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제가 보니까 요새 유튜브로 이 예배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설교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저기 외국에 일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돈을 좀 큰 돈을 벌려고 일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맨날 전화하면은, 아빠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러 들어온 해외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아빠 돈 빨리 보내줘요. 아빠 선물 보내줘요. 매일매일 전화만 하면 아빠 선물, 아빠 돈. 아빠가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졸고 있는 게벼. 진심으로 말했어 지금. 졸았구만. 딱 거의 걸렸어. 딱
딴 생각했어. 이럴 때 딱 걸린 건가. 이럴 때 이제 홀치기 낚시요. 던졌는데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물려 나온 거예요. 매일 아버지가 전화만 하면 자녀 얼굴 영상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목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또 날마다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라가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아빠 선물 돈 보내줘요. 매일 그러고 아빠가 어쩌 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병이 들었는지 뭐 깽단에 다 잡혀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안부도 뭐 궁금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전화만 오면 아빠 돈 아빠 선물 맨날 이러면 그 아빠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돈 벌러는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말이야 좋은 인형 좋은 로봇 여기서 마음에 너 마음에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이번에 이거 보내줄게. 그러면 아이가 괜찮아. 나 그거 괜찮아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집에 와. 예를 들어 이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기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 장난감 마음에 드니? 요번에 너 보내주려고 이렇게 해서 샀다. 그러면서 막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보여주고 이거 말이야 엄마한테 이거 저 건전지 넣어달래서 이렇게 하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고서 좋지? 이렇게 좋지? 뭐 잘 보내줄 테니 잘 갖고 놀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난 장난감 별로야. 별로야? 이거 비싼 건데? 난 아빠가 좋아. 아빠 빨리 와. 아빠 보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감동이에요. 심쿵해요. 와, 이거 진짜다. 내 새끼 맞다. 이렇게 돼요. 왜요? 막 아버지는 이 장난감으로 애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애는 이거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빠가 좋고 아빠가 오셨으면 좋겠고 아빠하고 같은 베개에 베고 아빠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아빠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아빠하고 그냥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랑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빠는 왜 저렇게 선물로 나를 공략을 할까? 저 선물이 내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정말 그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라면 아빠를 찾는 것이지 장난감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매일 전화 오면은 아빠 돈, 아빠 장난감 매일 그 아빠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참 유치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저건 내 새끼 맞나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가만히 있어. 오늘 기도를 뭘 하러 가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무슨 기도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첫째 회개, 하나님께 간구, 그 다음에 뭐 달라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목록을 쫙 갖고 와. 그래 오늘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와. 이제부터요 우리요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 아버님 막 여기에서 이것도 좀 기도해봐, 이것도 좀 기도해봐, 이것도 구해야지 리스트가 막 이래도 주여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주여. 근데요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좋은 일도 오고 응답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필요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얘야 요번에 아빠가 너 선물 이렇게 준비해서 이거 그 나라에 국가에 들어갈 때 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이거 선물 가지고 갈게. 아빠가 빨리 와. 아빠 선물 괜찮아. 아빠 빨리 와. 그런데 아이가 좀 자란 데서 이제는 그러면서 아빠가 오신다는데 나는 아빠를 뭘 기쁘게 해드릴까? 뭘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이름 간판만 붙여놓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슈퍼마켓, 예? 하나님은 나의 슈퍼마켓, 하나님은 나의 백화점. 그러면 어때요? 맨 나의 구할 것만 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성숙한 믿음이죠. 하나님으로 모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계셔서 기쁘고,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걸 좋아한다. 오늘 뭐래, 2절은 뭐래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노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를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요?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제부터 강구잖아요. 그런데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아니할. 여러분요, 6절 말씀을 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성도의 최종으로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최종적으로 서게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심판대 앞이에요. 내가 원하던, 목사님 나는 심판대 앞에 안 설 거예요. 직통으로 갈 거예요. 직통으로. 뭐를 심판대를 거쳐서 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거기서 통과되어지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변화되어 들어가잖아요. 정말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순종할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설교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왜냐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니까,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죄를 계획한다는 게 가끔씩 있는 일이에요. 그 이제 죄를 계획까지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 방심하면 죄가 들어와 버려. 방심하면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방심, 마음을 푹 놔버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 그거를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게임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데 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즐기고, 이게 뭐예요? 방심해서 그래요. 방심해서. 그런데 말씀의 담장에 딱 쳐줘야 됩니다. 너 들어오지 마.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점령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아까 뭐라 그랬죠? 환장하게 좋아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인데, 그놈들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우리가 방심하기를 원해요. 방어의 축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훅 늘어져서 그냥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도록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점령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 형식, 기도, 형식. 자기의 시간과 돈과 모든 정신을 거기다 다 쏟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왕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밟아요. 하나님 그가 누구신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심판에 관하여 두렵지도 않아요. 마귀가 그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말씀의 순종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나라도요 2,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코로나로 2,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요. 2,000명 줄 세우나 봐요.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2,000명 넘고 일반 병으로 죽은 사람은 거기 포함 안 됐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포함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 포함하지 않았어요. 언제 누가 어떤 사고나 질고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나의 마지막 시간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아니할 사람인가 라고 우리를 진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더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성도들의 딱 나뉘어져요. 하나, 오직 예수 딱 무장된 사람은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 무장된 사람은 이거 뺏기면 죽겠구나, 이때야말로 더 예수께 붙잡히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정신 차리고 세상줄 끊고, 정신 차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살고,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신앙이 느슨해진 사람은요, 신앙이 느슨해질 대로 더 느슨해지고 있어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매를 두들겨 패지도 않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자기의 시간들, 자기의 돈,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다 쏟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내내 알았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미혹은요 다양하게 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놈, 그 더러운 것을, 죄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놈이 우리를 가장 먼저 뭘 하게 하냐면요,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영토, 영혼의 영토, 우리 심령의 영토뿐만 아니라 재정, 시간, 내 인생의 능력들을 마귀가 왕이 되어져서 나를 종으로 삼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허용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멀리하게 되면 다 믿음 떨어져요. 어떤 직분, 어떤 성령의 체험, 어떠한 것도 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매일 새로워야 돼요. 1년, 2년, 5년 예배 안 드려보세요. 세상 사람 돼버려요. 왠 줄 아세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말하냐? 야, 하나님 짐스럽지? 예수 믿는 거 너한테 짐이잖아. 헌금이나 요구하고 말이야. 일요일마다 교회 가라 그러고, 교회가 너한테 짐이잖아. 예수가 짐이잖아. 하나님이 짐이잖아. 아, 요때 잘 됐네. 교회 발 끊어. 기도 발 끊어.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거기 가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말을 들어주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악해져요. 성령께 감동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찬송하고 성경 보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고 싶은, 그런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왕 노릇하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짓밟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직하게 우리들을 다 한번 내려놔 보자고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성령께 순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이 갖다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악한 놈과 동역을 해버려요. 동역해서요, 교회 가는 게 짜증이 나고 기도하는 게 짜증이 나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싶어져요. 어쩌면 그렇게 핑계쟁이, 하여간 핑계 중에 핑계의 대왕이요. 이것은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핑계 대장이요, 이 더러운 놈이.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요 바닥까지 내려놔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도 왜 하냐? 다 핑계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아니, 이 핑계 좀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한다고요? 성경은 더 강하게 해요.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여기 서셨더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간파해버리시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의 수문제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세워진 종은 연약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닫혀버린 사람은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겠지.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고, 빨리 가서 골프 쳐야 되고, 빨리 가서 저 동네 사람하고 술 한잔하고, 빨리 가서 옆 사람하고 수다 떨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빨리 가서 잠자고, 빨리 가서 뭐하고, 빨리 가서 뭐 할 텐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 지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검이 나를 쪼개어 살리려고 하시는데, 수술대에서 이 선생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배를 갈라놓고, 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는 거요? 빨리 꿰매. 집에 가서 만난 거 먹고 나는 자고 암덩어리 꺼내야지. 그런데 막 예배가 지루해져. 마귀가 왕노릇하면 예배가 지루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막 꿀보다 달죠. 아까는 대답을 잘못하더니 이번에는 아멘을 크게 안 해. 또 정신 났난가 보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라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막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막 오만 이제 막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 것 같다가요, 그 사람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 길로 가고 어때요? 어머? 저 사람 언제 은혜 받았던 사람이야? 어머? 왜 저래? 세상이 왕이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어둠에게 먹혀버리면요, 어둠이 좋지 빛이 싫다니까요. 여러분요, 자가검진, 아까 오전에 말씀 뭐라 했어요? 오전에 말씀 뭐였어요? 예? 오전에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지, 맞아요. 수사관이 와가지고, 형사들이 와가지고, 자, 영장 갖고 왔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우리를 끌고 가서 조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 조사 들어간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부터 징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나는 그래 감사하잖아요.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사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조사해 주시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자,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났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장악한, 어둠의 권세가 내 삶을 장악한 부분들이 드러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피를 믿고 죄를 고백하여 내쫓아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쫓고 결단해야 됩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한 대로 끌고 갈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너에게 맡기고 내가 종노릇하고 너를 따라갈 수 없어라고 여기서 단절시켜야 됩니다. 단절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단절해야 돼.
말고 무엇 하나가 내게 들어와서 바늘 끝만한 것이라도 내게 들어와서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있거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수사하여 검사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바늘만한 거 하나라만 들어왔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했던 그때를 다시 돌이켜 그때로 돌아와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소리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원수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뜻대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가는 거예요. 어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따오라 달을 따오라 이리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마귀 편에 서지 않으면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거 아니네, 냄새난 거네, 더러운 거네, 내쫓으면 돼요. 굳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왕 노릇이라고 여기다 아성을 쌓아놓고 안 나가려고 막 목사 가서 막 죽기 사역까지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들어오려고 엿볼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 중독이 돼요? 처음부터 중독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너는 중독자야 이래요? 아니요. 한 잔 반 잔 꺾어 먹고 한 모금 따라 마시고 한 모금 주는 거 마시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가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그냥 어이구 떳떳하네 사지팔자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발가락부터 말초신경부터 익어 들어오는 거 모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다 다 익어서 엄마 뜨겁네 안 움직여. 말초가 안 움직여. 그거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죄가 왕노릇을 해버리면요, 엄마 늦었네, 엄마 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어? 나 지금 중독됐네, 세상에 중독됐네. 그러고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들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말을 안 들어.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돼. 익어버렸어. 세상이 그냥 확 점령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9절부터 11절 보니까 성도는요, 말씀을 따라 삼갈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로 분별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심으로 주를 찾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소리내서 읽으실 것, 그리고 가서 요약할 것, 그 다음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의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마음에 두게 하신다. 즉 그래서 오늘 뭐랬어요? 19편 176절까지 읽을 때에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마다 마음에 두고 뇌리에 두고 심장에 새기기 위하여 그 말씀 다시 기록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 안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결단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가는 즐거움을 줍니다. 아이고, 이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못해 지켜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막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하기 싫어, 아이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실 천국에 상급도 안 돼요. 그런데 맛있다, 아유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고 괜히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코 끼었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왜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가. 여러분요,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은혜로운 축복이요. 예수 안 만났으면 당신은 마귀의 종이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된 자요, 귀신이 당신의 왕이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밤에 자도 눌리고 맨 생각한 무서운 생각만 하고 무서운 것들이 눈에 보이고 당신은 목을 조르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나서 또 다시 마귀에게 빠져들어가는 거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래.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새로운 시대로 좀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될는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수많은 각 분야의, 전 세계 각 분야의 모든 과학, 의학, 모든 우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각도로 뭔가를 향하여 막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급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 정신을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지금이 어떠할 때인데 이렇게 믿음의 옷을 풀어놓고 세상이 마음껏 들어오도록 내버려두고 방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까? 어찌 그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막 정신없어요 지금요. 성도들이 믿음의 형태, 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 어찌 저 모양이야.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하시는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싸구려 모임, 당신의 싸구려 운동, 당신의 싸구려 세상 사람 사는 일에 거기는 온갖 시간과 돈과 다 투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아까워 쩔쩔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서 쩔쩔. 하나님도 당신을 외면한다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일평생을 살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공하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호흡을, 산소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 제공하신 물을 마시며, 하나님 주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관계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금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 500만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치장을 하고 온갖 것을 다 사들이면서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을 이 땅에서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5만 가지를 다 하면서 왜 당신의 영혼을 그토록 죄에다 방치하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나의 성일이라. 구별하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의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로 나와 함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신 나를 어찌하여 부활과는 상관없는 데 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아니 이거는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떻게 오전 예배만 잠깐 인터넷을 켜놓고 잠깐 보고 화면 보고서 몇 마디 듣고 양심의 찔림이나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만지심도 없이 어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수박겉핥기식으로 예배를 땜빵을 하고 내볼 일을 보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약속 지키러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중에 와서 잠깐 영상 틀어놓고 듣는 동 마는 동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알곡인지 찌꺼기인지 쭉정인지 지금 흔들고 계신다는 걸 왜 인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나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왜 분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무슨 공로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이 당신의 구주입니까? 세상의 친구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당신의 왕입니까? 왜 깨어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다 안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버니까 바빠서 그런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돈 버니까 바쁠 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사람 만나는 일이 우선이지요. 그래야 또 회사에 나가 돈도 벌고 사람관계 잘 돼야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뭉개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전능자 앞에서 그따위로 핑계가 나와요? 당신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안이 열려져서 처절하게 거지처럼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덜너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꼬붕이 되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지? 왜 마귀의 꼬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탄의 꼬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당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뭐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지키고 순종함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이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기분 좋으면 교회에 와주고 어쩌다 한번 기분 나면 자기 기분대로, 성경에 어디 자기 기분대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어쩌다 한번 들러주고 어쩌다 한번 고개 돌려서 교회 한번 쳐다봐주고 성도 한번 쳐다봐주고 이런 가짜 신앙 버리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영적인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죄를 드러내십시오. 고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악한 것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악한 것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동냥하듯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거지 동냥하듯 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친구가 오라는 데는 목숨 걸고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중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365일 바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타하시며 내게로 나와 네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귀 뒤로 듣고 세상을 왕 삼고 어찌하여 세상의 꼬북 노릇을 그렇게 하고 댕깁니까? 그것들이 그 모든 세력이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깰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나만 챙기고 나만 야단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생자는 징계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고
그것도 끝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은 돌이킬 기회조차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미혹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알지도 못한 미혹의 길로 따라갔습니까? 속히 돌아서십시오. 더 속히 결단하십시오.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 미루지 마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생명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숨겨졌던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차단하시고 끌어내시고 파괴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보장받는 놀라우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잘못된 거짓에 속아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전파를 통하여 이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 결단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불로 역사하실 때에 믿는 만큼 결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